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말씀 전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와서 이렇게 이석훈 목사님들 가깝게 지냈지만 특별히 와서 뵈니까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늦었어. 아멘이요.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교회 이렇게 집회를 많이 가고 미국 비주에도 이렇게 여러 교회 갔는데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를 다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목사님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근데 우리 이 목사님은 1부하고 2부하고 달라야 됩니다. 그만큼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조금이라도 새로운 말씀을 더 들려주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정이 있는 목사님을 보고서 제가 두 가지 느꼈어요. 야, 우리 목사님 열정이 있구나 하는 거 느꼈고요. 또 우리 목사님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 하는 거 큰 복이라 생각하고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박수 한번 하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자주 가는 냉면집이 있어요. 냉면집. 그 냉면집 이름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공개적으로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평양냉면집인데요. 이 집에 가면 평균 여름에는 40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돼요. 뭐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그 식당에 있는 분들이 친절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면 너무너무 맛있어. 얼마나 맛있는지 먹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먹는다고. 사람들이 30분 40분 1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무슨 얘기인 줄 하는 줄 아세요? 말이야, 이 냉면집이라 말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나는 이번 주에 두 번째 오는 건데 넌 몇 번째 왔니? 내가 말이야 이 냉면집을 몇 년 전부터 왔고 내가 이 냉면집에 데리고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뭐 하냐면 지난번에 냉면 먹으면서 은혜 받은 간증을 하는 거야. 제가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이 냉면집을 좋아하는지 저희 딸이 아이를 낳고 냉면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투고해 가려고 쫓아갔어요. 갔더니 주말에는 포장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갔는데 사정사정했죠. 나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 내가 여기 냉면집 데려온 사람 200명도 넘을 거고 우리 딸이 아기를 낳아서 지금 이 냉면 한 그릇은 먹고 싶다는데 제발 포장 좀 해주세요. 안 됩니다. 주말에는 포장이 안 됩니다. 제가 누굽니까? 제발 좀 포장 한 그릇만 해주세요. 안 됩니다. 그냥 왔어요. 내가 근데 그 집을 욕했느냐? 아니에요. 그 포장을 못 해주는 그 은혜가 서운하긴 하지만 다시 나는 그 집에 또 가가지고 그 냉면집을 찾아가고 이 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냉면 전도사가 됐어. 내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교회도 이런 맛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래도 올 거고 시설이 이렇고 저렇고 아무 상관없어. 정말 그 집에 맛이 있으면요 무슨 일 있어도 갑니다. 저 서울 빨리 가고 싶어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1950년대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헐리우드에 있는 유명한 스타가 목사님 목회하실 때에 절대로 우리 헐리우드하고 경쟁하려 하지 마십시오. 경쟁하면 교회는 100% 다 집니다. 그러면서 그 헐리우드 스타가 하는 말이 헐리우드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주십시오. 헐리우드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헐리우드이 줄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임재하시는 맛을 느끼면 되는 겁니다. 그 교회 가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껴. 그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피부로 느껴. 그러면요, 냉면집 맛있어도 그런 구박을 받으면서 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맛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 교회들의 위기가 어디에 속했느냐? 하나님 임재의 맛을 교회가 느끼지 못하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고유한 맛을 여기서 느낄 수 있다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하는 거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들어오면 따뜻해. 저는 우리 나성 금난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몸의 체온 1도만 올라도요 면역력이 5배가 증가된대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몸의 체온이 1도만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가 증가돼가지고 우리 몸에 안 좋은 세포들이 생기고 안 좋은 병균들이 오면 그걸 다 이겨. 그걸 면역력이라는 거예요. NK라 그러죠. Natural Killer Cell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내 몸에 안 좋은 병균들이 들어올 때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그걸 면역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몸에 1도만 온도가 높아져도 면역력이 5배 높아지니까 우리 몸에 1도만 살짝 높아져도 그만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만 따뜻해질 수 있다면 거기에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질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요, 뜨거운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가정은요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저하고 제 아내는 그냥 뜨거운 사랑을 합니다. 아직도 제가 제 남편의 손을 잡기만 해도 가슴이 막 뜁니다. 이건요 병원에 가보셔야 돼. 그건 심장병인지 가서 확인해 보고 오셔야 돼. 뜨거운 사랑은 1년이면 돼. 아멘 한 사람도 안 하네. 뜨거운 사랑은 1년이면 되고 우리의 평생 삶의 여정은요 따뜻하며. 이 세상은 살벌하잖아요. 무섭잖아요. 문 열고 나가보세요. 얼마나 보복운전 이런 거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요 경쟁을 통한 성공, 경쟁을 통한 승리, 이 속도전에서 살아남아야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생리야. 그 문화가 여기도 그대로 오니까
이 경쟁하고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이 따뜻한 온화함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잔잔한 은혜가 이곳에 임해서 정말로 이 금년교회에 가면 따뜻함을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예수님께서도 베다니 마을을 방문하셨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 집에 예수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원래 구로중앙교회였는데 베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제 마음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 그 마을에 찾아가셔서 따뜻한 마음을 같이 느끼셨던 바로 그런 장소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맛,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맛을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교회가 좋겠어. 제가 어느 교회 집회 가서 이제 강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옆방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워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저 옆방 좀 조용하게 좀 해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서 밥 먹기가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그 서빙하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요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시끄러워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쇼크 받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될까? 내 마음속에 예수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들의 성품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귀한 믿음의 보배를 어떻게 잘 빛낼 수 있겠는가? 이게 다 연관돼.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기도도 해야지요. 필요하지요.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을 주십시오. 그것도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영적인 성품의 사람으로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나성금단교회가 따뜻함이 있는 교회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말씀 보니까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될 것 두 가지가 있고요, 없어서는 안 될 것 두 가지가 있어. 전부 네 가지인데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부터 네 가지 언제까지 다 하시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난 배고파서 못해요. 자, 있어서는 안 될 것. 여기 보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버리라 그랬어. 교회는요 절대로 큰 소리 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아멘. 교회는 큰 소리 나면 안 돼요.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교회는 큰 소리 내서 싸우면요 그 교회 누가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으며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나면 안 돼. 꼭 그런 사람이 있어. 화를 막 내.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화 다 내놓고서 그러면 그 화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속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 화낸 사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 풀어. 내가 원래 뒤끝이 없잖아. 풀어. 아이 내 뒤끝이 없잖아. 그냥 자 풀어. 이거요.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놓고 자기 폭발할 거 다 해놓고 상처받아가지고 앓고 있는 사람한테 아 풀어 아 괜찮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꼭 분노를 내는 건 뭐하고 같냐면 교통사고하고 같아요. 자, 교통사고 날 때요 사고 나는 거 1초 2초 사이에 순간 빡 나는 거예요.
순간 교통사고 딱 났지만 그 순간의 교통사고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 교통사고 때문에 평생 마음에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순간에 일어나는 교통사고와 같아. 그래서 순간에 내가 분노하면서 나는 풀어서 나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평생 담고 살아가. 그러니까 교회는요, 큰 소리 나면 안 돼. 아무리 교회가 잘 되다가도요, 한순간에 큰 소리 나는 분노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탑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건물 아무리 잘 지어놔도요, 부서지는 거 한순간이요. 자동차 아무리 좋아도요, 그거 순식간에 차 사고 날 수 있어요. 근데 큰 소리 쳐야 할 경우가 두 군데가 있어. 하나는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또 하나는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불 났을 때. 불 났는데 불이야 그래야지. 아, 목사님이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그랬어. 불이 헐렁 타고 그러는데 불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 다음에 또 있어서는 안 될 것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몰래 뒷담화하는 거, 비방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절대로 뒷담화하지 마세요. 저는요, 3명이 밥 먹다가 난 화장실을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 3명이 밥 먹다가 한 사람 화장실 가잖아요. 그러면 꼭 그렇게 하세요. 그 뒤에다가 대고 반드시 그 사람을 칭찬해 주세요. 너 그거 알아? 제가 말이야, 이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나 몰라. 너 그거 알아? 제가 글쎄 그 친구를 용서해 줬대. 이게 교회를 살리는 길이요. 이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큰 변화는 영적인 성품의 사람으로 달라져야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교회에 희망이 있고 우리의 후손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이 나성금남교회 교인들은 안 그렇겠지만 저 다른 동네 교인들은요, 예배 딱 마치고 집에 가는 거야. 그럼 아빠가 운전하고 엄마가 옆에 앉았어. 그럼 애들은 교회 갔다 오면서 선생님이 나눠준 페이퍼 갖고 장난해.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나가서 집에 가는 사이에 엄마 아빠가 하고 하는 대화가 뭐냐면 목사님 설교 욕하는 거야. 그러면 뒤에서 우리 아이들이 아무 생각도 않고 들으면서도 내가 다니는 교회는 정말 후진교회구나. 나는 우리 교회 진짜 안 다닌다. 금난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애들이 한국말 모른다고요? 다 알아들어. 말은 못 알아들을지 몰라도 감정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서 뉴스가 제일 빠른 게 CNN 뉴스하고 교회 뉴스래요. 저기 둘이 남자 여자가 손잡고 지나가면요, 그거 몇 달이만 걸쳐서 한 달만 지나면 둘 사이에 애가 생겨갖고 유치원에 다녀. 자,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절대로 교회가 큰 소리 나면 안 돼요. 다 같이 아멘. 혹시
혹시 이런 이 찬양 아세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모르세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런 노래 있는데 나중에 한번 불러보세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뭐 교회가 목사님의 설교가 좋고 뭐 사운드가 좋고 성가대가 잘하고 뭐 이런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뭐 아이들 교육 체제가 다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 있어도요, 그 안에 가면요 하는 교회에도 노사 갈등 있는 거 아세요? 노사 갈등이 한국에서 노사 갈등 뭔지 아시죠? 사장님과 노동자의 갈등을 노사 갈등이라 그래. 교회에도 노사 갈등이 있어. 장로와 목사의 갈등이 노사 갈등이야. 그런데 교회가 노사 갈등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아이고, 내가 보니까 우리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분은 어떻고요, 저분은 어떻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칭찬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어떻게 잘해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유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장로님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장로님들 한번 일어나기 싫으세요? 자, 우리 수고 많으신 장로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 나거나 서로 비방하는 이야기들이 따뜻한 교회의 온도를 팍팍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회의 시설 가지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꼭 있어야 될 거, 여기 말씀 다 읽지 않았지만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요, 친절함이 있어야 돼요. 친절함. 여러분, 교회가 친절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친절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주변의 동네에 택배 아시죠? 택배 그거 배달하는 분이 있었는데 띵동 하고 물건을 주면 그 배단위 교회 교패가 붙어있는 성도들의 집에서는 그렇게 물건을 받을 때 그렇게 친절하더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냥 보내질 않고 뭐 야구르트라도 하나 주고 말이죠, 바카스라도 하나 주고. 그러면서 이 택배하는 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도대체 배단위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친절할까. 그래가지고 아예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고 싶어 갖고서 이사를 와가지고서 우리 교회 다니기 시작해. 우리 금난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친절함으로 이 안에 이 따뜻함의 온도를 조금씩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스타벅스가 굉장히 많이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스타벅스는 왜 저렇게 잘 됐나, 그것을 분석해 놓은 책이 스타벅스 웨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의 핵심의 내용은 바로 그거더라고요. 커피 한 잔에 영혼에 힘을 줄 수 있도록 정성을 담아라. 커피 한 잔 그냥 주지 말고 이 커피 한 잔을 먹는 사람이 자기의 영혼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준비하는 사람은 그 커피 한 잔에 최상의 정성을 담아서 한 잔을 주는, 이게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에요. 커피 한 잔에 영혼에 힘을 줄 수 있도록 뭘 담아라? 정성을 담아라. 그러니까 하여튼 교회가 친절해야 돼.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이 근처에 와서 교회를 이제 정하지 못하고 여기 갈까 저기 갈까 하다가 저 경찰을 만난 거예요. 그 경찰을 만났더니 어느 교회가 가면 좋으냐 그랬더니 그 교회를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나중에 그 경찰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떻게 당신 그 교회 다니냐고. 아니라고. 그 교회 가봤냐고.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그 교회를 소개시켜줬냐고. 글쎄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은 다 하나같이 해맑게 웃고 나오는데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교회 소개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나가볼 때 예배 끝나고 나갈 때마다 전부 다 이러고 나가봐. 그 교회 오겠어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 어떻게 훈련하냐면 입꼬리를요 밑으로 내리면 인상이 험악해져. 한번 해보세요. 이러고. 여러분 한국 뉴스 보세요. 서울의 뉴스 쓱난 국회의원들 다 이러고 앉아있지. 그런데 항공사의 스튜어디스들은요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가 봐요. 입꼬리를 올리는 훈련을 시켜. 한번 해봅시다. 자, 해봐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어려운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서 볼펜 붙잡고 이거요. 이러면 놔두는 사이에 올라가. 얼굴은 뭔 줄 아세요? 얼의 꼴이야. 얼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꼴. 마음의 꼴이 얼굴이요. 말은 뭔 줄 아세요? 마음의 알맹이가 말이야. 그래서 내 마음에 나와 있는 알맹이가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얼굴의 표정에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온도를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입꼬리 올려요. 입꼬리 올려.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해봅시다. 시작. 딴 데 보지 마시고 저 보고 한번 해봐요. 자, 조금만 더. 그래, 조금만 더 쓰세요. 그래, 조금만 더. 그렇지. 좋아요. 박 장로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야, 한번 일어나 보셔. 예, 자, 저쪽 보고.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조금만 올려요. 조금만 더. 그렇지. 아유,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신앙생활 할 때 이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 교회 오겠어? 오다가도 도망가지. 이러고 하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어? 다르잖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조금씩만 생각을 바꾸면 교회의 온도를 올릴 수 있어요. 1도만 올려도 면역력이 5배 능가한다는데, 조금만, 이 세상이 너무 살벌한데 교회 들어오기만 조금만 따뜻함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 친절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장로님이 대한항공 오래 계셨다는데 어떤 할머니가 대한항공 밤 비행기를 타고 딸네 집 샌프란시스코로 가는데 한참 밤 비행기 타고 가다가 틀니를 잃어버렸어. 한참 잡는 거예요. 그 승무원이 무슨 일이 있냐고. 내가 틀니를 잃어버렸다 이러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승무원이 밤에 찾아가고서 틀니를 찾아서 깨끗하게 씻어서 갖다 드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승무원의 이름이 서모야. 서땡땡이라고 이름을 자기 여권에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이 승무원이 이제 남자친구가 생겨서 결혼할 때가 됐어. 시댁 쪽에 이제 인사를 갑니다. 설교 한이 하도 많이 들어서 이쯤 되면 무슨 시츄에이션이 생길지 다 아시겠죠. 딱 가서 보니까 그 집에 시할머니라가 앉아 계신데 이 승무원은 잊어버렸죠, 누군지.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잠깐 하든지 얼른 가가지고서 여권을 가져오시더니 자네 이름이 서땡땡 아닌가 그러더란 말이에요. 결혼할게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요,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라. 그리하면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는 거 어떻게 찾아? 그런데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면 도로 찾는 거야.
내가 정말 주변에 작은 자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자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면 흐르는 물에 내가 떡을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시는 거예요. 좋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 예수 믿는 사람 멋지잖아요. 응? 그런데 서울에서 어디 전화하면요, 뭐 114라든지 뭐 전화하면 거기서 뭐라 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래. 한번 해봅시다. 시작. 틀렸어. 소울 으름으로 사랑합니다 고객님. 시작. 저는요 그 멘트를 들을 때마다 닭살이 돋아요. 지가 날 언제 봤다고 사랑한다는 게야. 나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뿌리를 두어야 그게 진짜 친절입니다. 아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괴로울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친절을 베풀어야 거기에 따뜻함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야기 하나 할게요. 우리 금요일 날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여기 맨 앞에 앉은 권사님이 설교하는데 앞에서 꼬박꼬박 조는 거예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 권사님이 왜 조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일하고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피곤하면 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저렇게 졸까. 그 설교를 크게 못하겠어. 그 권사님 깰까 봐. 그래서 내가 조용조용히 하는데 설교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유 저 권사님 저녁은 잡숫 오셨나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유 졸더라도 배는 부르고 졸아야 될 텐데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 날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떡을 준비할게요 그랬더니 졸던 권사님이 웬 떡이야 하면서 눈을 깨더라고요. 아니야 떡을 말고 제가 빵을 준비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빵보다는 샌드위치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사모님이 저 뒤에 앉았어요. 사모님 다음 주에 우리 성도들 샌드위치 좀 준비해 주십시오 내가 부탁했어. 근데 우리 금요일 날에는 한 1000명 정도가 모여요. 금요일 날 1000명 정도 모이는데, 그래가지고서 그 주중에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하고 제 아내하고 샌드위치를 코스트코에 가서 마련해다가 사무실 부속실에서 준비해다가 같이 잘 해가지고서 샌드위치를 탁 싸가지고서 금요일날 저녁에, 그 다음 주 금요일날 저녁에 샌드위치하고 주스를 탁 나눠주고서 온 성도 한 1000여 명의 성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서 장로님이 한 분이 기도하고 다 같이 떡을 뗍시다. 떡을 드세요. 벗기세요. 그러면서 떡을 먹었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그날도 여전히 앞자리에 앉아서 그 떡을 드시면서 저저 어쩌지 뭐라.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어. 이제 그리고 기도회를 마쳤는데 이제 제 아내가 제 방에 들어와서 봉투 하나를 딱 내놓는 거예요. 여보, 한참 샌드위치 나눠드리는데 어느 권사님이 봉투 하나를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봉투를 딱 열어봤더니 얼마가 들어있어. 그래서 제가 그 시장 바고 준비한 부속실 권사님 오라 그래서 오늘
재료비가 얼마 들었느냐고 하니까 얼마 들었다 그러더라고. 놀라운 것은요, 재료 준비한 액수하고 그 권사님이 주머니에 봉투를 만들어준 액수하고 1원도 차이가 나지 않게 똑같은 거죠.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오늘 얼마 들었는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했던 게 아니야. 액수가 몇십만 원 이렇게 몇백, 몇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정확한 액수가 그 봉투 안에 들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저는 마음 깊이 느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면 거기 하나님 계셔요. 에이 목사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거 우연이 아닙니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윙크랍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 나성 금난교회를 따뜻함이 있는 교회로 세워가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나성 금난교회가 따뜻함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